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일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탄압이 극심해져서 교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터키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과거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전부 터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성장합니다. 핍박이 없고 자유와 풍요를 누릴 때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중국 교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씨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통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공산화되면서 외국 선교사들까지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중국 법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가서 세우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삼자교회입니다. 그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는 숨어서 지금 믿는데 핍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캄보디아로 그 베이스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삼자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핍박 중에 머지않아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분명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참 한국을 바라다 보면은 저는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지금 미국을 바라다 봐도 답답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 눈에는 지체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기 전에 창세기를 먼저 강의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데 창세기 50장 끝나도록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집니다. 겨우 70명.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떠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금 뭐야? 그런데 출애굽기 첫머리에 70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은 70은 완전수입니다. 사람 셈법에는 겨우 70입니다. 그러나 그 70이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땅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기를 느낀 정권이 핍박합니다. 바로왕이 그 번성한 이스라엘이 겁이 나서 노예를 삼는 고대사의 흔한 일입니다. 역사책 어느 페이지나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에는 절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그 로드맵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의 한 편이 아니라 또 그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이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투쟁이 이 가운데 벌어지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역사가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가 뽑히고 이런 혼란이 생기고 그러는 걸까요? 우연이라 그러면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권력자가 만들까요? 중요한 역할을 권력자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민중이 만들까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우연도 아니고 역사는 왕도 민중도 그 역사의 페이지를 써나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 히스 스토리를 역사,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여러분들 로드맵이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역사가 어찌 전개될지 이미 밝히셨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강력한 왕도 정권도 민중도 그 흐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한 가정이 민족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해서 자유인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에 놓였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자유롭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얘기의 그림자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고요?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라크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계속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식 낳기 틀렸으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믿어요. 그러고도 또 못 믿어서 자기 아내 몸종 하갈에게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언약을 갱신한 게 횃불 언약인데 3년 된 짐승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그거는 전형적인 조약을 맺는 트리디를 맺는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트리디 조약을 맺을 때는 황제가 봉건 영주에게 땅을 주고 지켜주고 군사적인 보호를 베풀면은 봉건 영주는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전쟁 나면은 나가서 싸워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황제가 서 있고 봉건 영주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트리디를 깨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맺은 이 조약에 써 있는 이 신적인 그런 어떤 처벌을 포함해서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만약 내가 너하고 맺은 이 조약이 깨질 것 같으면은 그 대가는 네가 아니라 내가 치른다. 그런데 그 조약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나오는 조약인데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아우로부터 건출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미안하다 절대 역사는 그렇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배경이고요 작게 보면은 모세의 출생객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술수 3가지를 씁니다. 첫째, 잔혹한 강제노동. 둘째, 조산할 때 사내를 죽이라는 비밀 지령. 세 번째, 공개적으로 애굽인들에게 히브리 사내에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포고령. 그런데 술수마다 수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을수록 번성합니다. 근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 세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고센 땅 이집트의 이 나일 삼각주에 있는 그 고센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섭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 왕조가 섰다는 얘기예요. 왕만 바뀌면은 즉위한다는 표현을 쓰지 일어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왕조는 그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 애굽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대격동과 불행을 예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그 요셉 덕분에 애굽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친족도 이주에 들어간 그 고센 땅에서 우대받으면서 번성합니다. 7절은 4가지 표현으로 번성을 강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해집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이유지만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 많이 낳아가지고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번성케 된 것이지 단지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세왕이 그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협으로 합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세왕은 지금 강성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은 적과 내통해서 적편을 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독립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걸 겁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왕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떠나면은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이고 그것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번성하지 못하게 할 술수를 쓴 겁니다. 근데 술수가 뭡니까?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되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창고가 있는 이 성이 바로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 나일 삼각주에 있습니다. 번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애굽을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축성공사에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입니다. 노동이 고되면은 수적인 증가를 막고 대신에 노동력 착취하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근데 그 술수가 안 통합니다. 학대할수록 번성해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강제 노동을 시켜서 학대하면 아이를 더 못 낳고 인구가 줄 알았는데 완전히 기대가 빗나간 거예요. 학대할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고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번성하니까 이제는 그 고역의 노동 강도나 종류를 다양하게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흙 이기기, 벽돌 짓기, 벽돌 굽기. 그 벽돌 구워가지고 바로 국고성들에 쌓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농사일조도 여러 가지로 더 힘들게. 이거 하면 이거는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더 세게. 그런데 그 어떤 고역도 이스라엘 번성을 못 막습니다. 바로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전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어느 이상한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힘들게 만든다고 그래서 아이 더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게 하면은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아이 더 낳게 합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을 합리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어떤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새 왕은 국가 이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익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 노동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악한 도전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꺼내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해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응전은 이스라엘이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게 하는 간섭과 섭리로 나타난 것이지 탄압이 그 사람들을 다산하게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술수가 실패하니까 왕이 백업 플랜을 은밀히 씁니다. 15,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려두라. 더 사악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번성을 막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산파들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감독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파 보낼 때 남자이면은 비계 눌러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술수인데 우리들이 들으면은 어디서 많은 sound very familiar 그런 소리예요. 헤롯 대왕이 자기 정치 권력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탄이 역사 뒤에서 충동질하는 짓은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비슷해요. 그 뒤에 악한 움직임이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사탄의 냄새가 자세히 보면 풀풀 나요. 아마 여자들은 몸종이나 첩싸움이면 될 줄 알고 사내에만 죽이려고 든 겁니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왕명은 절대적입니다. 왕명 거절 이퀄 죽음이에요. 더군다나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의 명령을 위배하면은 이 땅에서 죽음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명을 어깁니다. 왜? 17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를 거역한 겁니다. 그런데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 살아있는 신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파들의 용기로 인해서 바로의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그런데 용기에는 반드시 치를 대가가 따릅니다. 18절 산파들이 소환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 일이 많은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해져 가지고 애굽 여인들보다 실제로 출산이 쉬웠던 거예요. 옛날에 산모들도 콩밥에다가 배 아프다고 들어가 가지고 아기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제노동에 도리어 심신이 더 강해져서 출산이 더 쉬웠던 거예요. 그걸 애굽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생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금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보다, 살아있는 신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그 용기를 통해서 바로의 술수를 깨고 20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부라와 부하라고 원래 잡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역사에 봤을 때는
중요 인물인 바로는 익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엑스트라의 하나와 같은 이 산파들은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십라, 부아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역사의 음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파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술수를 깨고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지금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들어요. 출애굽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십라 부하를 통해서 그 도전에 응전하십니다. 더욱 강대하게 번성하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뵈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내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했다가 혹시 내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인사의 피해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여기 올라서서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듣기 싫다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더 두려워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숫자가 줄고 교회 재정이 줄고 그래서 우리 교회 평판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가 못하고 쿠룩됩니다.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불의에 항거하는 대신에 아부하고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생명을 해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원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도 제가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불의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가끔 목사님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 이익에, 세상에, 눈에,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쿠룩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신 바로를 거역하는 용기,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씨를 살려내는 긍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십루아와 부하에게서 오늘 발견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용기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20절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먼저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심나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가 그래서 이 전에도 없고 이 이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지금 그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어리버리하게 돼서 이 부분은.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과 용기와 궁유를 보인 이 두 산파 역시 가정을 이뤄서 어떤 학자들은 산파들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도 언약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심나나 부하의 이 계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큰 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백업 플랜도 안 통하니까 바로가 세 번째 술수를 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거는 이 정치의 관점에서 이것보다 수투핏한 짓은 없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인종 갈등을 부추기면서 그 사회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바로 명령은 단지 어떤 인종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셔서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자구책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정말 거적적으로 말살시켜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술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여자의 후손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간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런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도전을 역사의 구비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열왕기 있다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 왕가에 아합 왕가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합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아들을 하나 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악랄하고 어떤 은밀하고 어떤 공고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왕에 그리고 사탄의 그런 극악한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응전은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강대하게 하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에서 벌어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매일 겪는 일들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도 정말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용기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용기, 자기 이익까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그런 용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노합니까? 그 사람들이 노했다라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겠습니까? 그 원흉도 집사고, 그 사람들을 싸고 도는 사람도 장로고 전도사고 다 이래요. 그리고 몸통이라고 하는 분도 신학교에서 신학교육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눈치 보지 않는 용기, 자기 이익을 포기할 용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 용기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나 찾고,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삼박자로 하늘에서도 구원받고 땅에서도 구원받고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크게 되도록 기도했더니 나를 크게 만들었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용기는 생명을 살리는 긍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저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불의에 맞서서 용기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지막 빛으로 이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